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배하시는 것들로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평강함으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랑 가운데 세임 얻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은혜 충만함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빨리 좀 지나가기를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특히 이제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또 유대교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헬레니즘에 의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가 계속해서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점점 더 이제 깨져나가고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하고 바람직한 모습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됐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심에 있어서 그분께서 이제 고난의 때 육신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명을 또 감당하셨잖아요. 육신의 고난 자체가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고자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뭔가 좀 충전받고 체험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많은 이들이 소진되고 내 몸에서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해서 뭔가가 좀 이제 소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충전받지 않으면은 방전될 수밖에 없는 시기를 계속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육신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이제 심각한 우울증이 점점 더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람이 점점 이제 그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이제 그 비대면 시대에 많이 이제 적응을 하며 살아가면서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 관계가 끊어짐으로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갈 것인가.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루의 삶, 또 남겨진 삶을 또 생각하고 돌아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기도. 오늘 겟세마네 기도를 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잡히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 있으라. 제자들을 앉게 하시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마음 상태가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8절에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 공동체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죽게 되었다. 이런 모습이 좀 잘 어울립니까? 예수님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잘 안 어울리죠.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승리함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그분이 오늘 본문은 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은요. 불리한 내용을 가리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요. 성경에 약간 오류처럼 보여지는 내용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류들, 또 순간적인 실수들, 또 믿음의 조상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인간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했었던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되면 그가 이제 거짓말했고요. 또 속이는 자의 입장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대표적인 성경의 오류 중에 창세기에 보면 이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죽임 당할까봐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떨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럼 두려움과 그 떨고 있는 것 도대체 누가 아벨을 가인을 죽이려고 했던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류와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아파하시고 어려움 당하시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뒤로 갈수록 예수님의 인성보다는 이 신성이 더 강조돼요. 인간적인 모습보다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고 전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약한 모습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더 강조해야 되잖아요. 인성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베푸셨던 그 모습이 강조되어야 되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 주님의 제자들도 그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모습까지라도 삭제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당하셨다라는 거. 주님이 어떤 이단의 사상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의 선지자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그때는 고통이 싹 제거된 상태로 그냥 계셨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의 무게,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적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38절에 내 마음이 고면에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힘들고 어려우셨을 때에 기도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시대가 이제는 이전까지의 삶이 내 두 주먹 믿고 살아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삶은 내 힘과 능력치를 벗어나는 일들이 점점 더 다가올 수밖에 없고 또 혼란과 환란의 모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위험과 기근의 모습이 이제는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정말 지구촌으로서 연결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함에 있어서 기도함이 없으며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순간 앞에서 기도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되고 기도 제목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그래서 그 에스더가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 신앙 공동체 유대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같이 금식하며 기도할 것에 대해서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혼자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예수님께서도 혼자 기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고 나를 기도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경험했던 이들은 계속해서 기도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 자체를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요,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목회는 뭐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 불확실한 세계를,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을까? 우리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죠.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39절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 당시가 춥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기후적으로도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보통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부활절 전이 이제 유월절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대략 이제 보게 되면 3월 그 정도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3, 4월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추워요. 이스라엘에 제가 처음에 이제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간 곳이 이제 여기 겟세마네 이곳을 갔었는데요.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추워가지고 밖에 있기가 좀 밤에는 힘들어요. 언덕이지만 바람이 불고 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저녁에는 상당히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그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옆에서 불 쬐다가 사람들 불 피우고 있었잖아요. 불 쬐다가 얼굴이 싹 비치는 바람에 이제 어려움 당하잖아요. 추운데 바닥에다가 얼굴 땅에 대시고 간절하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럼 여기서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세요. 이게 아니라 할만하시거든 이게 뜻이 뭐냐면 죽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용될 수 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인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죽지 않고 이게 허용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우시니까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요? 예수님은 본인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솔직한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도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반대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거 구했는데 왜 이런 거 나한테 주세요. 그렇게 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포장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간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상황 자체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뤄갈 때는 정말 그런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거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고 이런 부분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거 왜 그러십니까? 근데 그 기도했을 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불평의 소리보다는 한 번 더 감사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나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한 대화예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 옆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만 하시거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이런 고난들이 옆으로 사라지기 원합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 죽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뜻을 확인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힘과 능력,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께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같은 기도를 3번 하시거든요. 할 수 있거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라는 것을 39절에 하시고요. 42절에 또 44절에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누라는 내용이 나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도 계속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것 또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 보면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사람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어려움, 이 시대는 믿음 지키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단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파괴하고요.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들, 미디어, 또 사람들의 생각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려움 당하게 하고 또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흔드는 역할을 이제 행한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들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목회를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점점 더. 기도는 이제 앞으로 잘 보세요. 개별적인 교회들이요. 이제는 기도하는 데에 더욱더 마음의 중심을 두는 현상들이 나타날 거예요. 교회마다 이제 기도의 포스터가 또 현수막이 걸리고 이제는 초대 교회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교회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행하신 일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느 곳이죠? 모이는 곳. 그곳이 아니면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지 않나요? 무엇이 고장났어요. 그럼 거기 가야지만이 고쳐요. 그 힘들어도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음식도 다른 데 하지만은 그 음식은 거기서만, 그 음식 맛은 거기서만이 맛볼 수 있어요.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올까요? 신앙 공동체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교회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중보기도나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것이 경험되어지지 못하면은 믿음 생활하기가 점점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게 돼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주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믿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라면은 시험 당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40절에 보면 제자들의 교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잠을 잤죠? 왜? 예수님 조금 이따 잡히시는 거 알았으면 잠 안 잤어요. 몰랐어요. 주님의 잡히심의 때가 됐다는 걸 몰랐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순간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말 급한 게 무엇이고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선순위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안정과 평안함, 돈 버는데 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통계에서도 보면은 행복의 조건, 돈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돈 있어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행복의 우선순위를 돈에 주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대요. 우리나라만큼 돈의 우선순위를 드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다 뒤로 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제자들은 그 우선순위를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 환난과 어려움,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분별해야 되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으면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요즘에 보면 이제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공부할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뭐 집안이 뭔가 좀 이제 좀 거의 도서관 분위기? 집안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물론 뭐 나눔하고 큐티 나눔도 하지만은 정말 본질적으로 이제 뭐 하진이도 이제 한 6년 정도, 6, 7년 있으면 또 뭐 군대 간다 그러고 뭐 이렇게 집에 있을 날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가족끼리 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이 남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예를 들어서 삶에 이 분별해야 될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기독교 의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한 2,000명 정도의 임종을 받는데 두 부류라는 거예요. 한 부류는 죽음에 앞뒀을 때에 정말로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부류의 한 부류를 받고요. 또 한 부류는 뭔가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대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죽음 위에 또 한 가지가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있음을 기억하고서 기대함을 가지고 삶을 마무리하는 임종을 맞이하는 이 두 부류를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임종 앞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음의 길을 맞이하게 되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임종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이 어떤 때인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분별력, 그게 바로 분별력이고 지혜죠. 이 시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 지혜와 분별력이 없으면 후회하잖아요. 아, 지난날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람이 후회와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현실을 사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뭐 기도를 얼마나 더 해야 되고 왜 맨날 똑같은 소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 왜 맨날 똑같은 소리 계속하고 있냐. 지금은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이해 안 됐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마음 주시면 준비하라고 마음 주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40절에 보면 자고 있는 제자들 깨워요. 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깨워서 기도해야 돼. 네?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거든요. 근데 이후에 보니까 42절 봅니다. 두 번째 나아가 이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다시 오사 보신지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그러니까
보니까 눈에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들을 두시고 그냥 두셨어요. 계속 깨우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깨우셨지만 그 다음에 와서 보셨을 때 자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 깨워요. 주님의 깨우심은 깨우실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자고 있으면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이 상실을 내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자라. 이게 뭡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나와 있는 것은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자들이 함께 거기 동참해야 돼요. 기도함을 통해서. 근데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 그냥 내일 또 사역이 있으니까 내일 감당하면 되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뭐 어제도 기도했으니까 뭐 내일 또 기도하면 되지. 이거 이제 시간 흘려보낸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했을 때 촛대가 흔들린다.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촛대는 사명이잖아요. 사명. 사명에 이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자고 있는데 끝까지 깨우시는 것이 아니라 깨우실 때가 있고 내버려두실 때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날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워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가 이제 아닌 거죠. 그때는. 기도에도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부르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 기도해야 돼. 책망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냥 포기하셨어요. 내비두셨어요. 각자의 사명의 때가 있어요.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사명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 내려놔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하실 때에 인도하심 따라서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함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9절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종교다원주의가 휩쓸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이제 많은 그 다툼의 원인, 세계적으로 분쟁하는 것에 있어서의 다툼의 원인이요. 인종 때문에 다툼하고요. 종교 때문에 다툼해요. 종교가 상당히 큰 다툼의 요소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교 때문에 싸우지 마. 최고점은 우리가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최상의 최고의 그 최상위 신이 있는데 그 최고의 신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뭐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고 다 똑같다. 싸울 필요 없어. 고점은 하나야. 고점에 있는 산길 올라가는 데 있어서 동서남북에 여러 가지 올라가는 길과 통로가 있는데 그 길 중에 아무거나 올라가도 돼. 결국에 올라가서 만나는 것은 그거 하나야. 그것을 이제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그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소교회 교회가 무너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아니, 이 길도 있고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그럼 똑같은 길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뭐 선택합니까? 편한 길 선택하겠죠. 네? 편한 길인데 교회 오라고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일주일에 몇 번 가요. 네? 예물 드리는 거, 뭐 있는 거. 부지런하지 않으면 교회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구 교회가 그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으면은 유일한 가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다른 길이 있었으면 예수의 십자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굳이 뭐 그 길을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한 길이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또 발견합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 종교다원주의예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겉보기엔 다 좋아 보여. 화합, 평화와 화합과 일치. 더 싸우지 말고 이제 싸우지 말고 평화와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자.
아주 좋아 보이는데 본질은 거기서 유일하게 화합될 수 없는 것 자체가 이제 교회예요, 교회. 신앙 공동체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공동체는요, 그게 가능해요. 교리상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근데 교회는 그게 가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데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향해서 왜 너희는 안 된다고 그래? 주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본질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예수님도 피곤하고 제자들이 피곤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45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5절의 모습을 보면 기도 이전과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 향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이거 피할 수 있으면 내가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45절의 내용을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의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게 돼요. 평안을 얻고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구비돼요. 기도 이전과 이후의 모습 자체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현실은 그대로잖아요. 현실은 그대로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함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또 우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명 감당할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점점 삶을 사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피곤한 것 같아요. 네. 계속 피곤한 것 같아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지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혼자 신경 쓰는 삶을 살다가 결혼하면 가족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또 이제는 손주 손녀까지 또 신경 써야 되고 점점 더 식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삶을 살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기쁘고 즐거운 일들보다는 점점 더 어려운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의 삶의 순간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쉽고 편안함이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기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뭘 하셨나? 그거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요. 기도를 통해서 힘과 능력을 소유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셨어요.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점점 더 마음을 누르고 심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습관적으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의 무게를 짊어지고 어떻게 이겨야 되지? 이것을 다 스트레스로 받고 살아가기보다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것,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선택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의 능력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 순간에 우리가 놓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그대로 온몸으로 받기만 한다면 믿음의 능력,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수많은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고난 가운데만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겨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내고
모두 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 또한 거기 가세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힘들다는 얘기는 우리 아니더라도 할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요. 기도하고 주님 주신 기쁨을 소유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기쁨을 정말로 이 힘들고 우울해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눌리기보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희는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 가지고 깨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주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깨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짧은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시고요. 그 기도함 가운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간구하시고 또 새힘 얻고 달려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의 적용점을 삼고 또 승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또 통성으로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